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긴 시간 3.1운동과 교회의 연결점, 취지를 설명한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본문만 집중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 모습과 다른 점들도 분명히 발견됩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죠? 물리적인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핍박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공모했고 함께 죽였던 그때의 핍박보다 작지 않은 핍박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축복을 받는 때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뒤의 문맥 안에 이런 비보가 들렸죠. 사도 야고보가 처참하게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절기 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적기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아기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살해했던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을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권력력이 대단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를 지키고 유대인의 분봉왕 노릇을 하기에 정통성이 원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대신 앞장서서 하는 일을 회유책으로 계속 썼어요. 아그리빠도 그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분봉했던 지역이 제법 넓은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비옥한 땅이 많았어요. 그가 권력력이 할아버지에 비해서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믿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적기를 잡았죠. 한 번에 쓰지 않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때 군중들 앞에서 환호성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정통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지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당일이 지난 그 다음날 무교절이 지켜지는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이를 심판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죽일 심산이었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때에 교회가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 가장 강력한 교회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의 위대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현대어로 하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중보기도팀을 가동을 시킨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의 구명을 놓고 간절히 밤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유월절 밤이었어요. 유월절 밤에 이제 그 다음날 사도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투옥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월절이 지나면 이제 헤롯 아그리빠는 처형을 하면서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정치쇼를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분명히 하겠다. 다음 문맥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이 있는 그 다음 문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짓을 합니까? 반짝거리는 태양을 반사하는 옷을 만들었어요. 특수 제작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동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치밀하게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그 차명을 시켜서 자기의 정치쇼를 통해서 입지를 다지려고 했는지 4명씩 4조 12명의 정예 보초를 세워서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한 사람도 빈 구멍이 없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는 죄수에게 손목을 쇠사슬로 채우고 군인이 양쪽에 자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 것, 움직이는 것을 다 탐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날이 유월절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약속을 믿은 집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한문으로 유월했다고 말하죠. 영어로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음이 지나가고 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이 당대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베푸시고 유월절의 의미가 유월절에 잡힌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표현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토대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의 일원들이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유월절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밤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임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고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혹시 보셨나요? 어디에 놀라셨나요? 제가 처음 놀란 것은 다음날 죽어요.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양쪽에 군인들이 있고 자기는 손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잠에 골아 떨어졌다. 베드로가 잠에 골아 떨어져 자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요? 너무 느긋한 걸까요? 아니면 산만해서 죽든지 말든지 피곤하니까 잠을 자자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나요? 그 해석이 어느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록한 누가의 초점은 베드로가 골아 떨어졌든지 일어나 있든지 거기에 있지 않고 교회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셨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감방 차가운 감방의 밑바닥에 그 어둠이 내린 감방에 너무나 초연하게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감옥 한가운데로 천사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 다음 놀란 지점이 이거죠. 불빛 하나 없는 감방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거기 임한 겁니다. 그런데 두 군인도 일어나지 않고 베드로도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있는데 손으로 쳤을까요?
발로 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원된 동사가 쳤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절반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문맥 안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서 그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심장이 뛴다. 뭐 아이돌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Listen to my heartbe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heartbeat이 뛴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쳐서 베드로가 깨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기도했던 응답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전날 밤의 잠이 새로운 생명의 깨어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예요. 깨어났는데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진짜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키죠. 너무 긴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 기념됐냐면 너희가 준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본적인 옷만 갖추고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환한 빛으로 바뀌었는데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신었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유월절날 긴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밤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장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가장 환한 빛으로 바꾸어 주시죠. 인류가 점점 시대를 지나서 교만해졌죠. 제일 교만했던 인류가 언제 살았던 인류일까요? 19세기 말에 살았던 인류가 가장 교만한 인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사람들 안에 진화론이 들어가서 이게 사회 진화론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이 진보해서 유토피아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특허청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류가 개발하고 발명할 모든 발명품이 이제 다 발명됐다. 정말 그렇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콧방귀끼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발명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세기를 맞이한 다음에 인류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거울같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사륙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인간 스스로가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강화된 철학들이 있죠. 인간이 누구지? 뭐 하는 존재지? 이걸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인간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용어로 앙스트라고 하는 불안이 늘 빠져나가지 않고 이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안과 결핍을 뭘로 채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을 파악했다고 말하고 무대 뒤로 퇴장해 가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불안한 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알아. 결핍이 있는 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아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없는 게 많고 가슴이 뻥뻥 뚫리고 결핍된 게 많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장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샘물교회가 일상을 베이스로 기도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분 계속하는 가정들이 있지만 잠깐 쉬었죠. 프레어나인 이제 3월 6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까지 사순절을 기념해서 3월 6일이 재수요일이거든요. 교단의 일부가 지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여정을 들어가는 첫날인데 그렇게 기념을 해요. 우리가 그날부터 다시 우리 일상 베이스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왜 일상에서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명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1년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그 사랑은 내게 아닌 게 발견이 되죠. 그죠?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은 6개월 만에 발견합니다. 파산이구나.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누군가가 공급해 줘야 되네. 원래 불안하고 원래 결핍이 있네. 누가 채워줘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노래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요. 가요에 있는 사랑 말고요. 온 세대를 지나서 모든 노래마다 사랑을 얘기하는 그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기꺼이 섬기는 사랑은, 기꺼이 용납하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랑을 향유하거나 공유할 수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 문제에 역사하시려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 내가 홀로 있을 때,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건강에, 아이를 기르는 육아에, 관계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현재 상황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될 지금부터 미래까지 열려진 다음 세대의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하는 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권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그리고 깨워서 긴급하게 그 유월절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처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탈출을 시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철통 같은 경비, 제1초소 문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때 자동문이 있었을까요? 천사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요. 두 번째 초소 열리고요. 시내로 통하는 철문 최종적인 관문까지 열어 젖히고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호련히 사라지죠.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이 역사는 교회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시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놀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미합니다. 그 일을 알리기를 사모하고 길을 잡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기도였고 초대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더샘물 교회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험하는 열매가 뭐죠? 함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돼야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만났는데 서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참 기가 막힌 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증언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오늘 완전 코미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을 때 길을 잡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일을 알려주려고 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해프닝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위 어린 여종 로데와 대화하고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코미디언이셔.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의 교회는 완벽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처절하고 와장창 다 깨버리죠. 초대교회는 영웅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그들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베드로가 달려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어린 여종 로데가 기도하고 있는 군중에서 빠져나와서 문 앞에 갔는데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뒤를 돌아서 어디로 가죠? 교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아주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그 신실하게 기도하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피를 토하듯이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데,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로데가 강하게 주장하죠.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요.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꾸 우기니까 얘가 너무 확신에 차 있네. 오늘은 너무 확신이 깊구나. 그럼 내가 해제를 달아줄게.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약간 말이 약해졌죠. 너무 강하니까 그 당대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천사가 방문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죽음을 알려주는 천사가 먼저 와서 알려준다는 생각도 함께 있었어요. 아, 베드로가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로데 앞에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죽음의 천사를 본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있잖아, 집사로 10년을 지냈는데 교회에서 꼭 이러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자기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실수가 교회에 반복될까요? 교회가 기도해놓고 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할까요?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었나요?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제가 뭐 자연스럽게 일어났네 이러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2번, 3번 반복되고 나서 갑자기 흠씬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가 그 응답을 놓쳤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 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을 쓰고 지난 다음에 거기 응답 이렇게 썼습니다. 무디가 한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둔감할까요? 왜 이렇게 둔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나요? 저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키워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저희 큰애가 4살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기억이죠. 그때는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못하면 아직 어리지만 다 설명을 해요. 아이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공감하게 합니다. 잘못했지. 네, 네가 인정하는 거니?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벌을 줬어요. 그 상응하는 벌이 뭐 벽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중하면 손을 들고 아주 중하면 벽을 보고 서 있는 시간을 1분을 갖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더 중한 범죄를 범하면 아이를 데려다가 다 설명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제 무릎에 이렇게 대게 하고 제가 이렇게 딱 한 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극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나 봐요. 근데 저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때린 게 4살 때. 딱 엉덩이를 2대를 때렸는데 아프죠. 근데 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 힘드니까 막 울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참 드라마틱하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냐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리한 아빠도 등을 돌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눈물을 그치기를 계속 귀는 저 뒤에 가 있죠. 아이가 눈물이 잦아들더니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오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눈물이 이렇게 닭똥처럼 이렇게 닭똥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눈물방울이 굵직굵직하게 맺혀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아이를 안으면서 얘야 많이 아팠지? 이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셔서 때리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이런 게 아닐까? 4살짜리 뭘 합니까? 그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향한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셔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즉시 뒤를 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꼭지가 순간적으로 고장났어요. 눈물이 확 쏟아져서 아이 앞에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네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신자가 누굴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길들여지는 사람이에요. 그 길들여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선배들도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는 둔감했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실수를 해서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우리와 마찬가지죠. 두려운 상황이 오면 늘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면서 일상을 살아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둔감할 때 이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둔감하면서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기도하며 주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주님께 길들여지면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께 길들여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번 읽었을 법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베리가 쓴 책을 아세요? 우와 같은 얇은 책.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길렀던 장미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살았던 별에는 화산 분화구 3개와 장미꽃 1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로 이제 오게 되죠. 지구로 와서 그 비행사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일을 해요. 지구에 수천 송이의 꽃이 있는데 장미꽃이지만 아름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와 관계가 없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왕자님, 저를 보살펴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가 대답하죠. 기꺼이 내가 보살펴 주겠다. 어린 왕자가 보살펴 주고 그 보살핌에 길들여지는 관계, 이 신비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들여집니다. 믿음은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길들여지는데 기도는 그 길들여지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의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작동하고 구동하고 숨쉬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숨을 쉬고 에너지를 얻고 지금 움직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 익숙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보살핌을 허용할 때 어떤 때 허용합니까?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이 나를 움직여가지 않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세상 방식에 길들여집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가슴이 뻥뻥 뚫리는 결핍 때문에 죽고 싶은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역사하려면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더세물학교 후원주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시고 물질과 후원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한 분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을 전할까요? 이번 토요일 날 더세물학교가 입학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준비해왔던 걸 이제 시작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심장과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울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서기까지 이 학교가 100만인을 세우는 예수제자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등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서 겸손함이 더 갖춰지시는데 이상하게 등반해서 자기가 제일 연령이 높은 경로당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애들이 7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나 몰라요. 네? 부모님들 들으세요. 이 아이들이 드디어 등반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할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손길로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더샘물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주님이 강권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왕자의 유일한 장미꽃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주님의 품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린 왕자의 장미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오랜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 양으로 초청하여 품에 품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을 할까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낭망할 일을 내 이 작은 머리로, 지혜 없는 내 판단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초청하고 주님께 길들여져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소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이 이번 금요일이에요. 봄이 곧 올 텐데 그 물리적인 봄보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먼저 길들여져서 믿음과 생명의 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아이들 바라보는 거 너무 좋죠. 학교 가는 아이들 보면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너무 설렙니다.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끌고 낑낑 메고 가는 아이를 보는 거, 이거 완전히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요번에 졸업한 아이, 그 아이의 7살 때를 알거든요. 몸만한 가방을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녀석을 볼 때마다. 봄에 길가에 펴있는 꽃봉오리 하나를 봐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보살피신 우리의 모습,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봄보다 먼저 그 영성이 봄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주님께 길들여지세요. 제발 세상에 길들여져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울지 마시고 그 전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길들여져서 주님께 물들어서 주님의 꽃이 우리 인생 안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